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제법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찬바람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는데 여러분 감기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신약 인물평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신약 인물평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성에 대한 좀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여성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남자를 도와야 하는 어떤 존재적인 어떤 그 가치가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분하고 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래 왔겠지만요, 현대교회까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된 여성들이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곳곳에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과 여러 공동체에 이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세심하면서도 강한 어떤 리더십이 있고요. 또 여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보면 기도의 용사로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성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 남성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남성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성들의 비중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물평전을 통해서 또 여러 여성을 좀 다루게 될 텐데, 지난번에 우리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여성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로서. 자,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캐톨릭에서 차지하는 위치하고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틀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캐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품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하여서 되게 신격화하죠. 되게 높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딜 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보통 사람 이상의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거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간주한 적이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은 사람으로 마리아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죄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자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신격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명의 보통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일무이한 기적과 같은 그 일에 우리 마리아가 사용되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은 여성이었다. 자,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한 영화의 장면에서 캡처한 장면인데요. 네,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애국으로 피신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리아의 삶이 또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프로필입니다. 마리아의 이름 뜻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 뜻을 보면 이 마리아의 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네. 이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불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으로 먼저 가볼까요? 모세와 미리아의 부모죠. 요게벳, 그죠? 자, 그 부모가 왜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불순종하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애굽식입니다. 이집트의 이름이에요. 미리암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마리아도 이집트의 뜻이 있습니다. 이집트식의 이름으로서의 뜻은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뜻이 참 좋죠, 그죠? 두 번째, 가족 관계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의 가족 관계.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구약의 예언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 목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 20절에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이제는 마리아가 이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한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 이후에 많은 그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들만 지금 예수님 포함해서 5명이고 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뭐 10남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대가족을 이룬 걸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의 삶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8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가? 그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마리아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인사말로 할 때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미 딱 알려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다. 깊이 숙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마리아는 일단 놀랐어요. 초자연적인 존재,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난 그거 자체가 일단 놀랐어요. 그런데 이 표현,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긴 했는데 이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자, 초자연적인 존재를 봤기 때문에 놀란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왜 놀랐고 깊이 생각했는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은
너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자,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자체,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찬사해 준 그 가브리엘의 말에 일단 깊이 감동을 받고요. 또 그 마음속에 그 말을 깊이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인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생각, 이 깊이 숙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수태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들뜨거나 놀라거나 그 놀라운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듣습니다. 차분하게 듣고, 그리고 차분하게 또 우리 천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어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막 따지듯이 자기가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막 흥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듣고 차분하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런 뜻으로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감이에요. 정말 이 일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어린 처녀에 불과한데 그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말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묻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택하시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감으로 지금 천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반어적인 질문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모든 인간의 조건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라는 것이 작용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에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리아는요, 이스라엘 그 동네,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시받는 동네 출신입니다. 나사렛. 예수님도 그러한 비아냥거림을 들었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동네 출신입니다. 무시받는 동네예요. 자, 그리고 그런 어린 처녀, 아까 제가 처녀라고 말했어요, 그죠? 사람으로 카운트되지 않는 그런 어린 처녀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정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인데 목수 출신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말하지만,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 왕의 어떤 명망, 왕으로부터 오는 재산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것들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그냥 가난한 목수에 불과한 그 요셉과 결혼한 처녀. 별 볼 일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전혀 기억되지 못할 그런 여인에 불과한 그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비결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좋은 것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사실 봤을 때, 성경에 봤을 때는 단 1%도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들. 간교하기 짝이 없었고 기회만 보이면 거짓말했던 야곱을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또 은혜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벌벌 떠는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준 그러한 은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은혜는 미망인이 된 이방 족속의 여인 룻을 선택하셔가지고 모압 족속의 룻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주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또한 은혜는 사울을 선택하셔가지고 고집불통이었었어요. 자기가 믿는 율법, 자기가 따르는 율법만 전부였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 단순한 그리고 고집불통인 그 사울을 택하셔서 어떻게 바꾸세요?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그리고 지금 기독교 역사상 이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한 훌륭한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 순교자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은혜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여러분, 마리아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흔들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고 순종하면요, 누가 역사하실까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 servant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 servant도 되고 slave처럼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 삶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이게 이치에 안 맞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죠? 주님 잠깐만요. 그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홀드한다는 거죠. 홀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대답은 바로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전적인 순종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달라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늦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적인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일은 이루신다라는 신뢰함이 있으면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아주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의 여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한 말을 엘리사벳이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순종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마리아의 현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인을 이루지도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게 됐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린 처녀라 할지라도 그 정도 생각점은 마리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목숨도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짐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지금 처한 현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알게 된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서 공동체 앞에서 돌로 쳐서
처형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혼당했을 겁니다. 파혼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막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끝내는 정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걸 지켜봐야 되는 삶이 펼쳐질 것이죠. 그렇죠. 마리아는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순종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통이 순종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요, 어려움마저도 우리의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우리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 순종할 때 당하는 어려움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순종할 때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선한 일들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불순종해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어려운 구덩 위로 집어넣게 되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넘어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종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하신다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느 날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리아에 대한 그 높이 평가하는 그 소리를 쳐요. 뭐라고 하냐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라고 외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마리아에 대해서 한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엘리사벳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무턱대고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을 결정했을 때요, 자기 앞에 일어날, 아까 좀 두려워했던, 좀 약간 근심이 되는 그 일들,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한번 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성령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시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있을 수 있으나 대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잡아내는, 쥐잡듯이 잡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몰래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던, 조용히 지냈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성령 충만이 교회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전에는 행할 수 없던 일도 행하게 되고 마치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 일어났다고 제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을 의지한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질적인, 영적인 모든 지역으로 이 복음의 확산력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통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결과,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현대교회를 한번 보면요, 요즘 현대교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그럭저럭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의지할까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그렇죠, 재정을 또 의지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어떤 방법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선교하는 일에 재정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은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시고 모든 리더십과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에 기반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그 듣게 하시는 바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기다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룰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그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삼을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부족한 것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내 감정적인 기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으로 얻는 기쁨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금방 떨어집니다. 감흥이 떨어져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구주랍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하신 주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요,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있었던 찬양의 특별함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현재도 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행하실지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찬양,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찬양의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목받지도 못한 비천한 여종인, 비천한 자인 자기를 돌아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결핍과 내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그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사용받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찬양. 마리아의 찬양은 바로 그러한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5절,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자, 어린 처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을 보면 어느 여인의 그 기도와 찬양하고 좀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저는 딱 보면서 그 구약에 나오는 불임 여성 한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 고백, 거의 비슷한 고백이에요. 하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되게 비슷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마리아가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한나의 기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외운 거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또 단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동일하게 마리아도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찬양이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비전이 어떠한지,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내가 얼마나 긍휼한 하나님인가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건, 무엇이 응축되어 있는 사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요, 어떤 것이냐? 긍휼하심, 긍휼이라는 어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리아의 자궁, 마리아의 모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품었다는 그 의미와 온 인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품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잉태할 때, 그렇죠? 창조에 고통이 있습니다.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지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진통이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모태일 겁니다. 모태. 자, 긍휼을 말하는 라함, 히브리어로 라함,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말하는 라함임. 여러분,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를 품은 자궁인 그 라함,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자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궁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잉태할 때까지 모든 어머니의 몸과 모든 것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탯줄을 통해서 영양력을 공급하고, 그렇죠, 정서적인 모든 어떤 좋은 것을 아이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보호하고 끝까지 출산할 때까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태아가 자궁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 아낌없이 공급하고 태아를 위해서 모든 어떤 에너지와 정성을 쏟는 것이 긍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 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그 긍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크고 강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신답니다. 선하게 대하신답니다. 사랑으로 대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 죄인을 포함한 하나님께 등진 모든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리아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품는 그 모태로 자궁으로 품는 그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눈물. 제가 여러분 강의를 준비하면서 3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 Jesus Save Us라는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상에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저스 뮤지컬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장면이 저로 하여금 참 눈물을 많이 쏟게 만들었는데 어떤 장면인가?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끌어안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무대 한켠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장면이 나오고요. 무대 또 다른 한편에 불이 딱 켜지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방금 예수님을 잉태한 말구유에서 아이를 끌어안는 마리아가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나오면서 연출을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 나이든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막 출산한, 예수님을 출산한 그 마리아가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장면을 보다가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떠한 그 이제 막 새 생명을 잉태한 앞으로 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싸늘한 죽음을 끌어안는 그 어머니는 마냥 인간적인 슬픔으로 우는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의 두 마리아의 모습, 이중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 그 눈물, 그 마리아의 눈물이 저는 하나님의 눈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가슴 절절히 사랑하시고 정말 탕자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마리아의 그 눈물,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그 감사의 눈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는 눈물에 비교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리아, 캐톨릭에서는 신격화된 마리아지만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됐던 겸손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교감을 나누었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맞이하실 동안에 삶의 테두리가 되어주었고, 공생의 삶을 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가장 찢어지는 가슴과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것을 봐야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19명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120명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 복음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리아. 여러분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울림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따지지 않고, 사회적인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에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4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와 같은 얼굴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